신명기 27장은 에발산에 세울 돌비와 쌓을 제단에 대하여 말한 뒤에 28장까지 이어지는 에발산에서 선포할 12가지의 저주를 얘기합니다. 내일 볼 28장은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길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에발산에서 선포할 12가지의 저주를 보시죠. 이 12가지의 저주니까요. 이 10이라는 상징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숫자들이 있죠. 3이 그렇고 또 7이 그렇고 또 오늘 볼 12가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할 때 온 백성이 아멘 하는데 이 12가지는 선정된 것이고 또 전부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12가지만 해당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복전쟁을 수행하기 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할 것은 먼저 이제 그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지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런 저주의 항목이 이제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온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언제 아멘 합니까?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죠.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고요. 아멘이라는 뜻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런 줄 압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아멘은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에만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제가 또 우리가 주의 명령을 어긋나게 되면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저주란 것은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 또는 구원을 취소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께서 자녀를 징계하듯이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터인데 그 징계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집회 때 아멘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어요. 나한테 옳은 말씀도 예,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예,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슬프게 하고 나의 폐부를 찌르는 지적하는 말씀에도 예, 예와 아멘으로 주께 늘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중하게. 마치 무슨 극을 할 때 얼씨구 하는 식으로 아멘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아멘이란 것은요, 매우 진실하게 무게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세운 지파와 그리심산에 세운 지파가 어떤 차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중하게 나누어 서서 주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지는 것이죠. 주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앞부분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에발산에 세울 돌비와 쌓을 제단 말입니다. 자, 순서를 봐요. 먼저 비석을 세우고요. 이제 하려면은 먼저 돌에다가 좀 편편한 돌에다가 회반죽을 바른 다음에 굳으면은 거기다 글을 쓰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제사를 드려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6절과 7절 보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래요. 번제물은 모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이제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목제물은 그래요. 기억하세요. 이거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주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못한 자는 주께 징계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주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주께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소중한 백성으로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행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려요. 왜요? 주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셨고, 우리의 경우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약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바꾸면 이거는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주와 축복이 있는데 저는 축복을 택해가지고 열심히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아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도 내리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은 이러한 결심을 잘 지켜 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쓴 게 아닙니다. 주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자신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결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 그대로 적용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이런 서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이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이 모든 제사는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반복되어야 할 성전 제사를 말하고 있죠. 번제물과 화목제물 둘 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누군가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죄는 죽음으로 피로써 대속되어야 되는데 그걸 짐승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헌신,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미도 번제물의 의미가 있고, 화목제물도 이러한 대속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먼저 부르셨고, 야곱을 통해 창대케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으니 어찌 주님과 이런 맹약을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의 모든 헌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내일 볼 때 이제 신명기 28장 보면요, 절수가 엄청납니다. 68절까지 돼요. 왜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예들을 많이 길게 작성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대충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육체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원받은 자가요, 늘 생각하는 그 습관과 성향은 바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영혼에 대한 문제, 영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 두 손과 두 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맹약을 하는 것입니다.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고심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단을 세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단이 있어야, 아직까지 이제 성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단이 있어야 거기에 이제 짐승을 올려놓고 각을 뜨고 태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제단을 세우는 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돌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 예배드릴 제단을 만들 때 쇠로 된 연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쇠로 된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아직까지 청동기만 사용했지 철로 된 연장과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사하게 보면 알 수 있죠. 뭐 농기구든지 뭐든지 철로 된 뭘 만들려면은 블레셋에 가야 됐죠. 가서 거기서 의뢰하고 돈 주고 사오거나 했어야 됐죠. 자기의 독자적 기술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연약한 상태예요. 벌써 철로 된 무기와 청동기로 된 무기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새로 된 연장이 없어요. 돌제단을 좀 말끔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좀 깎아야 되는데 정교하게 만들려면 새로 된 연장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 가서 빌려오든 거 사와야 되죠.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가 세상 것들로 인해서 혼잡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한때 이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뭐 이런 여러 얘기가 있었죠. 그런 책들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그런 것들이 별 도움이 안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규례를 성경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신앙이 혼탁해지고 믿음의 내용이 불분명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6절에 보니까 자연석들만으로 주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와라. 자연석들만으로 만든 제단을 생각해 보세요. 울퉁불퉁 예쁘지는 않겠죠. 돌제단을 아무리 예쁘게 잘 쌓는다 해도 있는 돌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뭔가 각이든지 수치든지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많은 돌을 갖고 와야지 이제 골라가지고 그나마 모양을 만들 텐데, 주님은 어떤 모양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연석들만으로 제단을 삼아 새로 된 연장 쓰지 말고 그렇게 예배드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울퉁불퉁 뭐가 나 있고 뭐가 묻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우리가 산제물로 주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제단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나의 결정도 올려드리고 나의 손과 발도 올려드리고 나의 재능도 올려드리고 주께 받은 모든 것 다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마음 꾸밀 필요 없어요. 그 마음 제단에 뭔가 가식 떨 것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인정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지도자들이 주님께 꾸중 들은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새 연장으로 툭 쳐내는 거예요. 꾸미는 거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반듯해요. 11조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졌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새 연장 쓰라 그랬냐? 있는 모습 그대로 제단 쌓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너의 말끔한 제단이 너의 의가 되었구나.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오히려 주님은 울퉁불퉁 못생긴 돌들로 드리는 예배, 고아와 과부, 창기와 세리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저 부족하지만 눈물 흘리며 나아갑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거기에 따른 감격과 그로 인한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 까닭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68절까지 이어지는 이제 내일 본문을 기대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매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화도 해주시고 찾아가세요. 같이 밥도 드세요.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나라 이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작정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충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27장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헌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까닭에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까닭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세상 것들로 혼탁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쇠 한 장 쓰지 말고 우지 있게 보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영적인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만족하라 하십니다. 아울러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예배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술과 파티를 즐겨하는 자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병든 자가 의원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죄인 구원하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둘씩 성화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붙들고 예수 이름만 앞세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